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는 오늘 11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처한 극심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살벌하게만치 이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의 거침이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현재 심정과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기만 해도 이미 이 시인 저자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지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적인 피곤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혼의 피곤함, 이 영적인 피곤함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오히려 극심하게 느낄 수 있는 피곤함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피곤함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충돌하고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피곤함이 바로 이러한 시인이 고백하는 영적인 피곤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81절, 82절만 봐도 그러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렇죠. 지금 이 시인의 말처럼 주님을 끝까지 바라고 붙잡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신앙 앞에서의 씨름이 아니고서는 겪지 않아도 될 씨름, 그런 피곤함이 바로 이 피곤함인 거죠. 내가 좀 주님의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얼른 찾아서 해결법을 찾는다거나 다른 어떤 누군가와의 싸움과 어려움에서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영적인 피곤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달픈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오늘 이 본문 단락을 시편 119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과 같다라고 불렀습니다. 참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시인의 이 모습이죠. 혼미할 정도로 지쳐서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시인이 부딪히는 고난은 다른 어떤 고난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자체에서 오는 피곤함과 씨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85절부터 88절까지 한번 읽겠는데 함께 잘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지금 85절의 표현을 뒤집어 생각해 봐도 이 고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막 해롭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듯한, 실제 웅덩이를 판 건 아니겠죠. 웅덩이를 파는 듯한 삶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막 괴롭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웅덩이를 파? 나도 판다. 이러면 쉽잖아요. 나도 복수할 거야. 난 더 크게, 더 교묘하게 파야지. 나와 함께 더 웅덩이를 잘 팔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얼마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86절에도 그렇죠. 주의 계명은 신실한데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는 힘들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이유 없이 공격하면 돼요. 얼마나 방법이 쉽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붙들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고달픈 현장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중심 때문에 성도들은 바로 이 시인의 고달픔을 같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분명 그 정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를 뿐이지만 각자 분명 삶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씨름하고 고달픈 것을 다 겪으셨을 테고요. 또 앞으로도 겪으실 겁니다. 그것을 피할 재간은 성도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러한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견뎌야 할까? 이런 피곤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고달픔, 영적인 피로감은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좀 다운됐나 보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 오히려 성도에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하나의 썰물과 밀물처럼 다가오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런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내 삶에서 다가오는 이런 고달픔과 영적인 피로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들이 찾아가는 것이 그 과정에서의 이제 숙제일 테죠. 오늘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을까요? 89절에서 9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지금 89절에서 91절까지의 말에는 뜬금없이 그는 세상에 있는 하늘, 땅, 이 천지의 만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신학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신학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학이냐의 차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은 다 그러한 신학이 있고요. 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난 그런 존재를 믿지 않아. 무신론도 신학이죠. 다 신학이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가 그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 윤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달픔과 피로함 속에서 갑자기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연결시켰다는 건 그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 그를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라는 이 신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은 자기 삶의 파편처럼 다가오는 고달픔과 영적인 피로감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막 자기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따뜻한 말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그는 답을 찾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견고히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는 소망을 발견하고 9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의 법이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그는 안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회복을 원하고 나는 삶이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회복과 평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이유가 그랬을 수 있었던 원인이 내 삶이 갑자기 뭔가 실질적으로 편안해지고 아무도 내 삶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서라면 그것은 그렇게 이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달픔 속에서 찾는 회복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성도가 영적인 지침 속에서 순종, 이 회복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 신학을 견고히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내 삶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양육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견고한 틀을 우리 세우고자 함입니다. 뭐 어린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도 동일하겠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가 이 견고한 틀이 잘 펴져 있어서 여러 고달픔과 지침 속에서 그런 피로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라고 답을 찾고 거기서 안도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고백이 그런 견고한 신학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에나 낮에나 깰 때나 잘 때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냥 어디서 들은 귀로 남겨져 있는 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학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처럼 영적인 지침과 고달픔과 피로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와중에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그 튼튼한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에게 이 올바른 신학, 이 건강하고도 견고한 신학을 우리 마음에 뿌려내려 주시고 거기서부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연하고도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견고한 틀 안에서 또 아름답고도 다채로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만유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소망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영적인 피로함과 지침과 고달픔이 찾아오지만 성도에게 찾아오는 마땅하고 당연한 그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진실함이 더욱더 순도 높아지고 성경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내가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더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고난이 오히려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또한 그 말씀이 또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내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고난과 말씀 앞에 진실함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수제번 교회가 우리 윗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는 모두가 정말 이 견고한 신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다져지고 더욱더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다락방과 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